이사야 2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0면에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려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이 땅을 회복하소서.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를 늘 보고 듣고 계시겠지만 또 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어느 때보다 많은 전쟁이 우리 삶, 우리 생활 주변에 늘 잠재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리고 또 보면 소위 말하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 대국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나라들이 아둥바둥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힘겨루기를 하면서 어떤 국지전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또 중동에 있는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이제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또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물론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상황이 있겠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참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누구보다 가슴 아픈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직접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나라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전쟁의 위험이 우리 가까이 늘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한 번도 전쟁에 휘말린 적은 없고 오히려 외국에 가서 베트남 전쟁에서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서 군인이 전쟁을 했지 시민들이 직접 그 피해를 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오늘 이사야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자기 나라 민족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시의 말씀을 받는데 2장만 보면 뭐 화평 평화의 어떤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1장과 연결해서 보면요 1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먼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심판 뒤에 2장에 오면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그 회복의 말씀인데, 회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을까? 자, 2절에 보니까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건 시온산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시온산이 세계 모든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온산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문자적으로 문자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한때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감람산에 재림하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만백성들이, 모든 세계인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어떤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물론 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문자적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리적이고 지리적이고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의미를 한다, 상징한다, 그런 의미를 보면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트럼프를 기독교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또 성경을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또 진정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적인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의 가장 유명한 구호가 뭡니까? 마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가. 그 뜻은 뭐냐면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뭐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인가? 그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서 마가 진영 뭐 하면서 보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또 교회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건 정말로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국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사랑해요.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미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는 이제 희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관세도 이건 무슨 장사도 아니고
아이들 뭐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기독교적 국수주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날마다 국수만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 자기 나라의 유익만.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섬기고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또 그 힘을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인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물론 뭐 핵의 이런 문제 물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점점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이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죠. 뭐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어떤 예배가 있고 말씀들이 있지만 자세히 따지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든지 변질되어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믿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하나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런 하나님. 다 모든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냐,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냐, 여기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의 모습이 뭐냐? 오직 교회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어떤 교리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라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를 하나님도 꿈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쩌면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그게 교회일 수 있어요. 그게 목사일 수 있어요. 그게 신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게 교단일 수 있고 그것이 신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 없어져야 돼요. 담임 목사들, 교회 빨리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바르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정말 힘들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했는데 오히려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비난한 걸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것,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여호와의 산이나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나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성전에 가자, 성전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자, 성전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제사 지내러 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뭐 합니까?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 길로 행하리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에 가자. 자, 왜 성전에 가냐? 이는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말씀이죠.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 시온이라는 게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는 그 산,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성전 있는 시온산, 그리고 그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로 비유를 해봅시다. 자, 교회 출석을 해야 되고 교회 예배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 가야 됩니까?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왜 예배 드리고 배웁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흐릿한 믿습니다만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 그게 교회 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 그것도 믿음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믿음이 이제 처음에는 뭐 믿음의 어떤 모양과 이런 형태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수 있고 삶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1년 가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길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그걸 배워요.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조금이나마 그렇게 변해야 되고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에 풍성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기본적인 지식이 없고 문맹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건 잘해요. 덮어놓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참 거의 세상적인 교육도 많이 받았고
요즘엔 문맹이 없지 않습니까? 다 듣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지식은 많은데 말씀에 행함이 없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시작된 전쟁을 매일 이제 뉴스로 저도 보고 있는데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사일, 대포, 비행기, 힘, 무기, 무력, 압도적인 무력으로 초토화시키고 미국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 전쟁은 다 힘에 의한, 무기에 의한 그런 전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 뜨는 산업이 있잖아요. K방산. 그걸로 주식 산 사람들은 대박이 나고, 지금 전쟁 와중에 다른 주가는 다 떨어져도 이 방산 주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참 비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힘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물론 힘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인의 어떤 그 체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근데 그 무력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가진 힘을 약한 사람,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뜻이 뭐냐면 함께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어렵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짐을 져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내가 있는 돈으로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구제한다. 그게 우리가 도움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보다 더 성경적인 의미는 내가 돈이 있어요.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밥을 먹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자칫 잘못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돈 주는 게 좋아요. 왜? 우리는 철저하게 돈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우리 집에 밥 먹어줘 말고 그냥 돈이나 얼마 던져주고 가. 그러면 서로 편하잖아. 이 물질주의 사고방식이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이 환대, hospitality는 뭐냐면 같이 있어주고 그 가난을 같이 경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씩 채워가는 것. 오늘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구제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돈의 폭력, 자존심의 폭력. 나는 이렇게 있는데 너는 왜 그 꼴이냐? 받아. 또 도와주면서 나는 이렇게 도와줬어라고 하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지만,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왼손 모르고 오른손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가, 내 자신이 서로 흐뭇해해요.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구제해야지. 근데 성경은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 연보를 모아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성경적인 의미는요, 돈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게 말씀의 회복이에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그 싸움이, 저는 잘 모르지만 뭐 핵 개발, 미사일 뭐 개발, 이런 그 무력 경쟁 때문에 이제 싹을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이런 무력 경쟁이 됐을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래서 너희와 우리는 틀려,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뭐 종교적으로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각자 하다가 어느 한 임계점에 왔을 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북한과 남한의 관계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반공, 공산주의, 민주주의. 근데 그 전에는 한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처음에 한국 기독교는 북한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중국으로부터 선교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뭐에 영향을 받냐 하면 정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노력을 했다면, 아무리 김일성이 소련에 가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을 해서 북한에 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동조를 안 했을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어서 그걸 다 쉽게 요약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준하는 기준점이 되지 않고 액세서리가 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그리고 뒤에 말씀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God bless America 뭐 이러면서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획 세우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 개인적인 삶은 그렇지 않나요? 내 계획대로 할 건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고집대로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이란과 미국이 싸워서 미국이 이기겠지요. 근데 결국은 그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엉망이 되지 않을까.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역사 전쟁을 통해서 한 번도 세계 역사가 질적으로 발전된 적이 없어요. 그냥 시대의 흐름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왔지, 한 번도
어떤 긍극적인 평화의 시대를 물론 잠깐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더 악해져서 지금까지 원래는 우리가 한 민족이었잖아요. 아담의 후손인데 지금 갈기갈기 찢겨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뭐냐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그 탐욕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한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앞으로 끊임없이 전쟁만 한다고 해서 더 살기 좋은 삶이 될까? 물론 우리는 그 중간에 어떤 한 시점에 이제 수명을 다하고 죽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다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고 말일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때가 오겠지요. 그게 세상의 운명이라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말 말씀에 교훈받고 가르침받아서 말씀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이제 하나님이 열방을 각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이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심판하는데 자,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자, 칼, 창이라고 하는 건 무기예요. 그죠? 전쟁 무기를 이제 녹여가지고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 삽 같은 거 이런 것 또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싸우지 않고 농사 짓는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 무기는요 뺏는 거 아닙니까? 강탈하는 것, 약탈하는 거지만 농사 짓는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 것 탐내지 않는 어떤 이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 훈련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무슨 이름 붙여가지고 뭐 을지 훈련, 무슨 훈련, 뭐 민방위 훈련 이런 걸 안 한다는 게 왜요?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경쟁 사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이 작동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수고하고 일한 만큼 그 결실을 보는 그런 사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꿈꾸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렇게 보습과 낫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클릭 한 번 하면 대박 나는 사회. 이렇게 정보 뭐가 오를 거야 이걸 보고 뭘 하면은 대박 나는. 이번에도 전쟁 나기 전에 전쟁 날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그 사람들이 또 대박 났다고. 주가가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주식이 주식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본인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이 사회가 흘러가는 걸 보면 수고하지 않고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돼요. 오히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 실력이 없는 것. 일하지 않아도 나는 먹고 살만해. 이게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이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도 힘이 있으면 내가 일 안 해요. 왜? 필요하면 뺏으면 되니까. 우리는 그걸 야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또 보면 똑같아요. 단지 옛날에는 무력을 사용했지만 지금 뭘 사용합니까? 돈을 사용해요. 돈 주고 내 것으로 만들면 돼.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이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면 힘으로 뺏는 거예요.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대 사회의 논리로는요, 내가 이게 갖고 싶어. 내 것도 만들잖아요. 자, 만들 때 고대 사회는 야만인처럼 만들었다면 현대 사회는 좀 고상한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그것은 똑같거든요. 그게 뭐냐? 철저하게 자기 욕망에 지배당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대는 힘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날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가져요. 못 가지니까 능력이 없다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되고 그 돈으로 남들이 가지지 않는 걸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 성공했다, 잘 산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모양은 다르지만 고대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과 낫을 만든다는 것을 이 자본주의 사회로 보면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 야망과 욕망으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고 열심히 일해, 수고해. 그리고 수고한 그 양만큼 만족하고 감사해. 올해 농사가 망쳤으면 내년을 기대해. 올해 비가 많이 왔으면, 장마가 졌으면 가을에 해가 날 거를 기대하고 소망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걸 이제 성경으로 표현하면 일용할 양식이겠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그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이제 안 차요.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수천만 종이 있는데요. 수억만 종이 있겠죠.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 냉장고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김치 냉장고도 있어요. 거기다가 냉동고도 있어요. 세상의 다른 짐승은요, 사냥해서 먹고 그걸로 끝. 다람쥐가 보관은 하지만 어디에 보관했는지 몰라요. 잊어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만큼은요, 내가 먹고 남은 거 다시 싸가지고 내 집에 보관했다가 두고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사회에 최적화된 빨리 적응하는 것이 성공이고 또 세상적으로 또 인정받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고 무의도식하라는 게 아니라요, 수고해. 칼과 창을 버리고 삽을 들고 낫을 들어. 이건 꼭 농사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욕심 부리지 마. 능력도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남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적은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이런 능력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될 수 있어, 자꾸. 그럼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쟁의 소용돌이가 또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지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액세서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신앙이 훈장이 되지 않도록 삶으로, 행함으로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 사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 탐욕과 욕심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아이들 너 뭐가 될래 하면 돈 많이 버는 그런 유튜버, 인플루언서, 아이돌, 무슨 축구 선수, 이게 뭐냐면 아이돌 속에 다 돈이 깔려 있는 거예요. 돈이. 적어도 우리 때는 과학자가 될래요, 대통령 될래요, 군인이 될래요, 과학자가 될래요, 이랬는데 요즘에는 다 돈이. 참 이게 참 마음 아픈. 왜냐하면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거지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 수고의 분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습과 낯을 가지고 살아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또 그것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